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장학재단 이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산 평강교회를 섬기시는 장학송 목사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참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영어 격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씨앗 속의 사과를 셀 수 있다입니다. 사과를 쪼개보면 10개 이내의 작은 씨앗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심게 되면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얼마나 많이 달릴지는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 속의 사과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꿈과 능력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달란트 비유의 참뜻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참뜻,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은 뛰어남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과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대개 재능이라면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살 아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10살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다든지 그런 천재성이 있어야만이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재능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능입니다. 한 예로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학교 교육의 목표가 각자 재능을 무시한 채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등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등수에 따라 자녀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집에서는, 동네에서는 누구보다도 활발하고 명랑합니다.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이들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외치는 말이 그래도 너는 공부를 못하잖아. 이 말에 기가 죽여 꼼짝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잘못 가르친 학교 교육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다르게 학교 교육의 목표가 각자 재능을 존중하여 뛰어남이 아니라 다른 남들과 다르다를 가르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다름을 가르칩니다. 이곳에는 등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등수가 없습니다. 뛰어남을 가르치는 학교에는 1등이 한 명밖에 없다면 다름을 가르치는 학교에는 1등은 모두 다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철학도 다른 답은 있어도 틀린 답은 없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그곳에서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덧셈과 뺄셈을 절대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이가 덧셈과 뺄셈을 다 가르쳐주면 수업 시간에 집중도 하지 않고 선생님과의 신뢰를 맺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호주 교육 방식이 참으로 부러웠던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스포츠, 음악, 예술,
과학클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포츠 예를 들면 테니스, 골프, 수영, 탁구, 축구, 럭비, 농구, 배구 등 다양합니다. 방과 후에도 그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년 동안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각자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능을 다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발명만 에디슨과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버림을 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자기 재능을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화가 해리 리버만은 미국의 사계리라가 불리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70세 때부터였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은퇴하다가 마을 노인정에서 채서 우리를 치면 장기나 바둑을 뜨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뜨다 보니까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무심코 할아버지 왜 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시간도 보내고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청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일망이 마음속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재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말이 우리에게 더 감동을 줍니다. 81세 때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 101세 때 늙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없을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는 16,000개 이상이나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처럼 직업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어떤 바람을 가져야 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을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바람은 뛰어남이 아니라 맡겨진 일의 성실과 정직입니다. 오늘 장학재단 헌신 예배의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의 재능에 대해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어떤 재능을 가졌던 그 재능에 성실하면 그 재능에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비교하면 다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다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섬김으로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참뜻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은 순위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15절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18절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들을 감춰버렸습니다. 각자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것은 언뜻 보기에는
차등이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재능대로 주인의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할 주인의 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여 땅에 감춰 버렸던 것입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순위에 있어서는 3등을 해도 괜찮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3류, 즉 3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선교 훈련을 지방에서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는 서울로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월요일 구포역에서 KTX 기차를 타고 올라가 마지막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한 번은 열차가 동대구에 도착하자 양복을 입은 40대, 50대쯤 보이는 남자 6명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올라왔습니다. 의자를 돌려놓고 마주 앉더니 안주와 소주를 끓여 술판을 벌였습니다. 주위 승객들은 생각하지 않고 열차가 구포역에 도착할 때까지 따뜻하게 버리는 술판을 보면서 저는 그들을 삼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호주에서 학교 기숙사 생활할 때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항상 호주의 남편들은 자리에 앉기 전에 의자를 먼저 뺀 후 아내를 먼저 앉히고 난 다음 남편이 앉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한 그런 배려도 없이 제가 의자를 빼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매주 옷을 세탁할 때도 호주 남편들은 옷 바구니를 들고 앞에 가고 아내들은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반대로 아내가 옷 바구니를 들고 앞에 가고 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뒷짐지고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3개월 후에 학교 게시판에 정학송은 미개인이다 라고 붙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를 뿐이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은 공부하러 배우러 왔다면 다른 문화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봤을 때 나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양보와 배려의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호주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눈에 나는 삼류였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요한이 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장차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첫 번째 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장군이 되어 삶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대통령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석에 앉아 다른 친구의 말만 듣고 있던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는 조그마한 목소리에 대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종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종소리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또 기도도 드립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종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펜을 바꾼다고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글씨 내용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씨 내용이 바로 삶의 가치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도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참뜻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의 결산은 윤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돌아와 계산할 때
결손한 내용이 뭐 있었을까요? 많이 남긴 유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헬라에 사용된 충성의 뜻은 신뢰하다입니다. 즉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신뢰하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였다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 돈을 땅에 감춰 두었던 것입니다. 그의 변명을 들어보니까 자기에게는 돈이 너무 적게 주었다는 것이죠. 주인을 신뢰한다면 변명이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뿐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1달란트 준 사람을 보고 결혼종, 무익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결혼자와 무익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하였습니다. 다윗은 1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소외된 아이였습니다. 웬관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불렀는데 오직 다윗만 예외시켰습니다. 제사장이 집에서 제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 다윗은 광야에 나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꿈을 꾸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맡겼던 것입니다. 1달란트가 5달란트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충성하지 못하면 그 재능은 결코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면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속에 있는 금도 캐내지 않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 자체가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참뜻은 뛰어남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순위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재능의 결산은 윤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교함으로 내 재능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은 일부터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